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이 말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인간의 사회와 그 많은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인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요, 사랑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넓게는 지진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조금 좁게는요, 인간 관계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죽은 딸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 아버지를 말입니다. 콘크리트에 깔려 죽은 딸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손만 꼭 붙잡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시작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비극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인간들도, 우리 민족들도 서로 사랑해야 될진데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인간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 관계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었죠. 묻지마 살인 말입니다. 세상을 비관한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살인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요, 또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성 속에서 죽임이라고 하는 단어 말도 안 됩니다.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 돈 때문에 인간을 죽이려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신 지혜를 정말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세상과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해야 하는 아주 절대적이고 영원불면한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러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가고 세상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에는 대표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교제 그리고 사랑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에서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제,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진정으로 믿고요, 또 그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 요한, 그가 강조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꼭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말하면서요,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접점, 가장 중요한 그 본질,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받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어떠신가요? 사랑과 배려를 충분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남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 무엇인가가 막고 있으면요, 빵빵거리는 것을 20분이나 30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모두 옳다고 여기면서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듣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타인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싫어합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사랑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못에 찔리고요, 창에 찔리고요, 가시관에 찔리고요, 사람들의 거친 말에 찔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살갗이 뜯겨 나갔습니다. 시뻘건 피가 철철철 흘러내립니다. 그 피, 바로 우리가 흘리게 한 것 아닙니까? 내 이기심이라는 못, 내 시기심이라는 창, 내 자만심을 대변하는 그 가시 면류관이 우리 예수님을 난도질했습니다. 살을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끝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몽땅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당신의 몸을 완전히 던져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요, 절대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어렵잖아요.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똑같이 피를 철철철 흘려야 되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본질, 받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나눠주라는 말 아닐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노력, 그 본질을, 그 사랑의 노력을 전달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예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예가 나왔습니다. 재물로 도와주고요, 마음으로 도와주고요, 진짜로 진실하게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정말 살아가기가 퍽퍽하고 힘듭니다. 물가는 정말 오르고요, 기름값도 오르고요, 지갑 열기가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잘 전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말과 혀,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 말과 혀의 의미가 축소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먼저는요, 우리 인간에게 이 말과 혀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죽했으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온전해진 말과 혀,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가득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말과 혀에 관한 사랑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찾아온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말과 혀에 대해서 이러한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칭찬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 온유한 말, 마지막으로 겸손한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6번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1년을 살 수 있습니다. 6번만 칭찬받으면 1년을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바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입니다. 솔로몬도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잠언 18장 21절에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칭찬하는 것에 대한 그 위력을 잘 모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솔로몬이 계속한 말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말, 사랑을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근데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일까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어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 칭찬하는 말을 해볼까요? 아주 옷이 멋지십니다. 아주 머리가 이쁘신데요. 귀여우시기도 하고요. 남편, 어제 저녁에 설거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내, 애 키우느라고 정말 힘들지? 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왜 저만 하나요? 아무도 안 하시나요? 옆에 계신 분들 가서 칭찬해 주세요. 싸우셨어요?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화해하시고요, 칭찬하시고요, 그 관계를 좀 회복하시기 장로님, 빨리. 장로님도요. 여러분 어떠세요? 칭찬하고 세워주시니까 어떤 마음 드시나요? 좋으시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정말 좋아하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다음으로 격려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용기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 관련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요, 본능적으로요, 모두가 다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용기가 없으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요, 여러분이 격려하는 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이요, 특히나 무엇을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보, 당신 잘하고 있어. 여보, 당신 성공할 거예요. 아들, 잘하고 있다. 힘내. 딸, 맞아, 그게 바로 네 모습이야. 잘하고 있어. 이런 말씀 하시나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전에 옆에 있는 아들, 딸, 며느리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습 보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헤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만큼 주님이 우리와 공감할 수 있다는 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 인간에 대한 공감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말할 때 진정으로 상대방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격려하는 말 참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비판적인 말투를 가지고 가신 분들은 더더욱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해보십시오.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격려하는 말, 정말 노력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온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죠. 온유의 뜻은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로 전달하려면요, 온유한 말을 써야 합니다. 솔로몬도 이야기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이죠. 어떤 누군가가 화가 많이 나서 그 화를 나한테 막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온화한 말로 그를 더욱더 세워주고 그를 더욱더 온화하게 보듬어주고, 그런데도 화를 막 더 냅니다. 그럼 똑같이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더 온화하게 대해주실 때 그 상대방은 나를 보고서 이 사람이 뭔가 다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자,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해와 화해입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의 혹은 나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해서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요.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한 말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배려합니다. 혹시 싸우신 분 계십니까? 딱 봤는데 싸우신 분 있으면 당신을 용서합니다. 지금 고개 안 들리시는 분들은 싸운 게 맞습니다. 지금 돌리시고요. 지금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셔야지 됩니다. 지금 화해 막 하신 거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겸손한 말입니다. 겸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생각과 논리가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나의 경험과 내 안에 갇혀있는 나의 논리일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고요, 따라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자기 중심적인 자만심을 버리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겸손은요, 나를 부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겸손은요, 나를 형통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나를 위해서라도 겸손한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제일 크시군요. 이러한 말과 혀,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온유한 말, 또 겸손한 말, 이런 것을 가진 사람에게 행함과 진실함이 없을까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풍성할 것입니다. 자,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 마지막입니다. 우리는요, 사랑함을 도전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도전을 해보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책망할 만큼 아주 큰 무슨 죄를 저질렀나 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대부분의 경우가 관계에서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심지어는 나와 나의 관계, 이러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 이 문제가 결국 어떤 것들을 발생하게 할까요? 모든 것들을 원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그리고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꼭 도전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경멸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다면요, 이러한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어려운 것 당연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슷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 대한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을 하셨고요. 사랑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도전한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에게도, 우리 주변에게도, 나에게도, 모두에게도 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이러한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사랑의 위대한 도전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살기 참 퍽퍽하고 힘듭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눈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말과 혀를 주님 기뻐하시는 말과 혀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진실한 행함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이라는 위대한 도전 해야겠습니다.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 천국으로 만들어 가셔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가 되길, 우리가 되길,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